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노아와 식구들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게서 나오고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해졌다가 심판받았다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 세상을 허락하시며 1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꼭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너 오늘 또 살아가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절 7절에 반복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생육하면 여러분 한번 다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쪼그라들어라. 이 말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홍수 심판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웠겠어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가게 되는 이때 좀 약간 두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생육하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얼마나 이게 참 용기가 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리고 9절에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서 아주 충만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의기소침돼 있고 실패했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어깨 펴 일어나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용기가 돼요. 에이 그거밖에 못했어. 쪼그라졌네. 이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일어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인커러지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제2 아담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다시 받은 거예요. 노아가. 노아도 얼마나 정말 방주 짓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애썼어요. 이야 이제 나도 이제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선조 아담처럼 우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구나. 야 나도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 그 축복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2장 3절에 2절 3절에 표현이 되는데 요약을 하면요. 먼저 모든 공중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일단 붙여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을 보고 다 피합니다. 우리가 주관하고 살지 동물이 주관하고 삽니까? 우리가 다 이런 질서를 주신 건 하나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동물원 가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가 어우 무서워.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를 피하는 게 그가 피해서 산에 사는 거예요. 그 잡아다가 우리가 그 잡아다가 동물원에 놓고 와 호랑이네 이렇게 즐기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도록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 네가 다스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동물을 갖고 놉니다. 세상을 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도록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그래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수시도 먹고 또 바베큐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고기하고 생선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못 먹어요. 근데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인간은 뭘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축복이 있다. 이게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6절에 고기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는 속죄의 상징의 수단이고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처럼 피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신 나머지 동물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5절 6절에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반드시 또한 피값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육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먹을 때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짐승이라도 함부로 도륙하고 피를 먹거나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피를 흘리게 하고 살인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홍수 후의 세계는 하나님이 최초의 성질을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질서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또 남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또 아동학대, 동물학대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폭력, 범죄, 피 흘리는 거 또 막 남용하는 거 또 약물을 남용해서 막 사람을 이상하게 이런 모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너무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마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자, 너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제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피채 먹지 말고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해라.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결론적으로 맞추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가득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존엄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땅에 풍성하게 번성하면서 생육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그렇게 아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 것이에요. 이게 발전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이 개발하며 발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건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연변과기대 권길중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미국 이민을 가셔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말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아주 건축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100대, 세계 100명. 그러니까 100대 조형 건축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70억 인구 중에 100명이 들었다. 이거는, 와, 이분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갖고요, 100명이 들어갔다고요. 조형 건축가로. 권길중함 다 알아요. 30대에. 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명문대학에 가신 분 있습니까? 돈이 많거나 또 권력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이분의 예를 제가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100대, 30대 초반에 갔으니 엄청나잖아요. 와, 나는 정말 이렇게 진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너무 잘 나갔어요. 뭐 지나가면 사인도 받지 않겠어요. 이 사람 한마디에 뭐 하게 또 와서 이거 와서 좀 건축해 주세요.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뭐 부와 명예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잘 나갔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 이상해요. 잘 먹지를 못하겠어.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암. 호스로 먹을 수가 없어갖고 호스로 죽을 넣어줘. 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막 이제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의사 다 해봤는데 이제 유명한 의사 다 하고 했지만 그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0대 조형 건축가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정점에 있는데 뭐?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내가 이걸 먹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네?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입니까? 이게 충만한 삶입니까?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냐고요? 꼭 그런 것 같죠?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내 아내한테 잘해주고 내 가족들만 챙기고 이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생육하고 번성은커녕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너무 낭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도 안 나와. 그리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만이요? 죽음만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먹지도 못한, 먹지 못하는 먹는 축복이 얼마나 돼요. 오늘도 우리는 커피 한 잔. 오늘도 우리는 또 요구르트. 또 우리 또 맛있는 김치. 맛있는 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뭐? 성경을 읽고 싶어? 그동안 너무 잘 나가다,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가고 싶은 가고, 바이어 만나고 또 중요한 사람 만나면, 골프 치러 가고, 못 만나고, 하나님 거의 성경 언제 읽어? 조용에 대한 것만 읽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싶은 생각이 났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절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복 주시며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생각이 난 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도록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팍 꽂혀. 성경을 읽다 꽂혀. 어떤 것이 꽂혔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팍 꽂히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 교만했습니다. 제가 매일 1등하고 매일같이 잘해서 이 전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말이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야, 내가 제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 좋은 복음 전하며 살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요, 손이 그렇게 찼는데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해. 근데 갑자기 호스를 빼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호스 빼고 먹었는데 음식이 넘어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몇 달 후에 식도암이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 이게 웬일이냐 해서 마침 그때 연변과기대, 이 100대 조용 건축가로 솔직히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연변과기대에서 건축학과 교수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잘됐다. 나를 위해 준비됐구나. 하나님 여기 가라는구나. 여기 가서 저 중국, 저 공산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연변과기대에 기쁨으로 가셔서, 얼마나 또 똑똑해. 잘 가르치시면서 그 중국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했고 있다. 그러니 연변과기대도 잘 돼. 복음도 풍성해. 그분도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아.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죽다 살아. 그래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대의 건축가인데 죽다가 식도암인데 이렇게 살아서 복음 전한다. 나를 보고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왜요? 왜 살아나게 해요? 왜 건강하게 해요? 왜 내 자식 잘 되게 해요? 왜 나에게 은혜 주셔요? 예수님 복음 전해서 한 영혼 살리라고요. 이게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한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답니다.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셨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서부터 결심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구원의 감격도 넘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